예수님은 누구신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이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전체의 주제도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전체에서 말하는 대상도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볼 때에, 기도를 할 때 모든 상황에서 집중해야 될 대상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예언서라고 불리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인데 그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말씀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라는 뜻은 뭘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는 드러나다,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 더 이상 은밀한 것이 아니다. 이게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시작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 문법에 보면 이게 제너티브인지 이런 뜻이 있어가지고 소유격인가 목적격인가 따라가지고 그 뜻의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격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런 뜻이 되고, 목적격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둘 다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요한계시록은 시작 때부터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계시다, 예수님을 드러내어서 말씀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디에 많이 집중할까요? 666, 표 받는 거, 아니면 아마겟돈, 땅에서 올라오는 무서운 짐승.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분명하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 집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볼 때에도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 팻말을 드시고 666 받으시면 안 됩니다, 666 받으시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666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말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쓰면 666이다. 여러분은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신용카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권을 만들면 666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백신 이 번호가 060606이래요.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은 666이다. 저 3차까지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3번 받은 거죠. 어떤 특이한 분은 오징어 게임이 666을 상징한다 그러길래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그 상금이 456억이었는가 보네요. 그 다음에 6게임을 했다라고 얘기해서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그냥 666이래요. 그냥 계산하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을 볼 때도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그 지엽적인 부분들 666, 땅에서 올라온 짐승, 마지막 때 여러 가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볼 때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었던 본래의 목적과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요한계시록처럼 666에 집중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바쁜 상황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때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도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어떤 청년이랑 얘기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번쩍 들었던 생각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도 또 살아가면서도 마치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습관으로 해오진 않았을까, 그 얘기를 하는데 저도 마음이 조금 더 찔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서 더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데,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쁜 일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여지고 다른 것이 보여진다라면, 내가 살아왔던 경험이 더 우선순위 되어가지고 경험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고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덧 모르게 우리에게 새겨졌던 상처가 때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고, 인간관계가 지금 아플 때에, 지금 인간관계가 힘들 때에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읽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이 말이 참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666을 받으면, 표를 받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가 하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믿어서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면 666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보다 더 위에 있다는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진리보다,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그 진리보다 666 받은 것이 우리 구원을 폐할 만큼 더 중요하고 더 귀한 뉴스라는 걸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666 이마에 표를 받는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학자들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황제 숭배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역사를 공부했던 분은 알겠지만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사람을 부를 때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잠깐 쳐다볼까요? 이름 보이시죠? 이렇게 안 부르고 그 사람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2, 3, 4를 내가 만났다. 내가 5, 6, 7을 만났다. 근데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 666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을 때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로입니다. 로마에 핍박을 했었던 황제가 떠오릅니다. 이것은 황제 숭배를 상징할 때 주로 쓰여졌던 말들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14대요, 14대요, 14대 1장에 보면요, 이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해하는 14, 다윗을 상징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 때는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다 빼먹고 그냥 666이 무엇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경의 흐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요한계시록을 잘 읽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을 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보였다면 나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5복음서, 사복음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 잘 나타났기 때문에, 드러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5복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 예수님, 우리가 정말 찐사랑에 빠지는 그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4절에 보면 우리 가족장들 모임 때 한번 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다, 얘기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해줬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다, 이 구조가 요한계시록이 좀 특이해요. 본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이제도 계시고,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주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은 지금,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여리고성이 7번 돌았을 때에 7일 돌고 했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요단강도 갈라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고
예수님에게 손을 댄 사람들은 다 치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읽었었던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이 성도님들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당시 요한계시록 당시의 성도님들은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 재산을 다 빼앗깁니다. 말도 못하는 고문을 당합니다. 죽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이 이 당시의 모습입니다. 이 현실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은 살아계신가? 지금 현실이에요. 멀리 있는 과거가 아니라 이 당시 성도님들한테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수많은 핍박과 아픔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도 어쩌면 내 삶에 주어진 현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청년은 그 현실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거든요. 힘듭니다. 이 당시 모습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이제도 계시고. 나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가 하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사람은 이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충성된 증인이라고. 5절에 보면 충성된 증인,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 충성된 증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으셨던 걸까요?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 충성이 영어로 faithful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마음이고요,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마음을 성경에서는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레갑 족속이라는 특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조 요나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우리 가족들은 앞으로 포도주 먹지 말자, 집 구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약속을, 이 말을, 이 유언을 무려 400년 동안 지킵니다. 예레미야가 가가지고 술 마시라고 얘기를 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조상이 말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이 약속을 400년을 지키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는 이들을 부러워하십니다. 충성.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 그 자리 가는 나갈 수 있는 힘. 예수님도,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은 이제 목숨까지 버리셨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죽음을 통과한 사람이 부활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은 사람이 예수님의 깊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고 그 결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나올 타이밍은 아닌데 괜찮습니다. 예,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시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선물.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만큼, 예수님을 생각하는 만큼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다른 말로 하면 행복입니다. 행복은 누구로부터 오는 걸까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에버랜드도 갔다 왔고, 우리 에버랜드 인사인 거 알고 있죠? 네. 에버랜드도 갔다 왔고, 우리가 저녁 늦게까지 기도회도 하고 또 게임도 하고 많이 지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체력은 운동하고 연관은 있는데 항상 운동하고 연관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젊을 때에 체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한 21살 친구가 1시간 반인가 2시간 잤는데 쌩쌩하다고 얘기할 때, 야,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와, 진짜 피곤했거든요. 그런데 재밌게 잘 노는 모습 보고 흐뭇하더라고요. 은혜가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되더라고요. 게임을 할 때도, 가족 모임을 할 때도, 모든 것 가운데서도 우리의 집중이 예수님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자꾸 주변의 환경이 나를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아, 내일 뭘 해야 되지? 내일에 일어날 일들, 아, 내가 이 사람 만나면 힘든데, 아,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걸 생각하면 평강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집중하면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죄에서 해방하여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를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는 것, 이게 첫 번째고, 둘째는 예수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찐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눈과 마음을 들어서 예수님께 집중하려고 나가야 합니다. 저도 때로 기도할 때 보면 집중이 안 될 때도 있고 뭐 다른 상황이 될 때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 하다 보면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 더 깊은 기도 가운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예수님을 향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본다는 건 뭘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집중할 수 있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합니다. 말씀을 떠올려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십자가,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묵상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저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기억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받아주셨던 그 은혜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은혜들을 묵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쁨이 차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시야와 내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둘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예수님은 반드시 승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이 내용은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이 칼로 찔리신 것 같은 아픔을 느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이 칼로 찔리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역전되어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를 찌른 자들,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예수님 앞에서 애곡하는 모습들,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이기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이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던 걸까요? 정말요? 네? 진짜 그럴까요? 내 삶은 아직까지도 그대로인 것 같은데? 우리는 여전히 핍박받고 있는데?
여전히 동굴에서 살아가고 있고 주님, 빛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몇 가지를 시행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내가 임기하는 동안, 내 재임 기간 동안 기독교라는 이름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생각조차도 못하게 만들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리더들, 근데 예수님을 견고하게 믿는 사람들은 다 잡혀갑니다. 아무도 안 남아있어요. 교회의 리더, 여러분 같으면 가족장에 아무도 없는 거죠. 임원들이 아무도 없는 거죠. 모두 다 잡혀갑니다. 아무도 안 남았어요. 사도들은 다 죽었어요. 딱 한 명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은 반모섬에 들어가서 그곳에도 유배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소망도 사실은 보여지지 않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끝난 것이 아닐까. 반모섬에 있는 요한도 그래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요한도 일어날 힘이 없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내가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살고 싶은데, 소리치고 싶은데, 나가고 싶은데, 일어나고 싶은 힘이 없을 때,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힘이 없을 때 있지 않나요? 이게 요한의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마땅이라는 말이 영어로 must예요. 하나님이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붙잡고, 요한이 일어날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요한을 붙잡고 요한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4장 1절의 내용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리라. 이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우리의 삶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일들입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 같은 거죠. 우리와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일입니다. 내가 일어날 힘이 없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사람들을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힘이 없을 때에,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에 겸손한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직함 가운데 나가는 그 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것을 꿍꿍 앓고 있고 오픈되지 않는 마음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드러나지 않는 것은 더 깊은 상처와 아픔으로 남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을 일으킵니다. 내가 보여줄게 하고 요한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요한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저희가 재밌는 게 고등부실에서 이렇게 말씀 읽을 때는 막 쩌렁쩌렁하게 들렸거든요. 본당에만 오면 우리 목소리가 좀 작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가능하면 우리 큰 소리로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읽을 때에 말씀에 더 집중이 되거든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안 시키는 이유는 또 작을까봐 걱정이 돼서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 일 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흰 옷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선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무엇을 봤던 걸까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이 사람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요한은 생각했습니다. 도미티안의 말처럼 기독교는 끝났구나. 야, 기독교 안에는 이제는 소망은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반드시 승리를 이루고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을 때에 우리나라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한은 이걸 봤었습니다. 갓쓴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우리가 이때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요한은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요한이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주님이 붙잡으시니까 요한이 일어났고 새로운 힘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 때에, 살아가기 어려울 때에 혈류병 여인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경험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당시의 사람들은 교회가 문 닫았습니다.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니까 그곳에 생명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싶은데, 기도를 하고 싶은데 내게 힘이 없어요. 어떻게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기도를 하려고 그래도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려고 했을 때, 기도가 안 될 때에, 힘을 내려고 할 때 힘이 나지 않을 때에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니까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30분 동안 소리내서 읽다 보면 그 말씀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임 목회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매일매일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이블 라이프에 보면 성경 순서가 있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가 있으면 이 말씀을 녹음을 해가지고 같이 읽습니다. 아니, 같이 읽는 게 아니라 이걸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단톡방에 올리거든요. 근데 말씀을 소리내서 읽다 보면 느껴지는 것이 평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읽다든가 아니면 내게 힘이 없다면 말씀을 털어놓고 자더라도 그 말씀 안에 힘이 있거든요.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요한계시록의 당시의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좀 커졌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교회는 어떻게 반응하는 걸까요? 요한계시록 당시에 아까 말씀했었던 7장의 이 메시지를 들었었던 성도님들, 내가 반드시 승리를 이루겠다 이 말씀을 들었던 성도님들이 대답합니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통치하시도다. 이 사람들이 그동안 동굴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동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들은 다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뿌려졌습니다. 도미티안은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지만 도리어 기독교가 로마 전체를 덮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로마 가운데 일하신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일어날 힘이 없을 때에 일어날 힘을
반드시 주십니다. 마지막 셋째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전능하다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올까요? 이거 혹시 맞추시는 분은 제가 도서상품권을 이나 아니면 스타벅스 카드를 몇 번 나올까요? 크게 한 번 틀렸습니다. 네. 몇 번 나올까요? 네. 어떻게 알았지? 우와. 진호 어제 찬양하더만 은혜가 우와. 잠깐 생각해 보니까 어제 이상한 걸 영상을 올린 게 생각이 나가지고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우와. 네네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이 전능하다라는 게 몇 번 나올까요? 이것도 드리겠습니다. 몇 번 나올까요? 요한계시록에 신약성 9번? 어떻게 알았지? 뭐지? 이거는? 9번 나옵니다. 와, 박수 한번 쳐줄까요? 와, 무슨 이런 일이? 네. 요한계시록에 전능하다는 말씀이 9번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에 전능하다는 말이 딱 한 번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9번 나오거든요. 그 말은 요한계시록에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다는 뜻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전능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전능하시다. 여러분 이게 믿으시나요? 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겨지시나요? 홍해를 여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전능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홀로 있어도 혼자가 아니니라는 책을 지었던 한미순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구필 화가예요. 여러분 구필 화가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십니다. 1955년생이시고요. 충남 부여고등학교에 검정고시로 들어가셨고 그다음 대학을 나오시고 좋은 남자도 만나셨고 잘 사셨는데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통사고가 너무 심하게 나서 결과가 경추가 손상을 입어서 목 아래로는 신경이 완전히 마비되었어요. 그러니까 목 아래로 신경이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손가락도 움직일 수가 없죠. 이게 이분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신경이 마비되어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눈만 이렇게 뜰 수 있는, 입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처음부터 그랬다라면 모르겠는데 사고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다 그러면 저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무 자신이 없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혹시 지금 띄워줄 수 있을까요? 네. 입에 붓을 물고 회선지에 선을 긋는 순간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치아가 뻐근하고 입에서 침이 흘러나와 여간 고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입안이 다 헐고 진물이 나 하루에도 수십 번을 쓸어버리고 싶지만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사실 뜻밖의 찾아온 고난으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절망하며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함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닙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이걸 묵상하다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구필 화가가 되었다면, 이 사고를 통해 가지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환난은 모든 사람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환난을 통해서도 새로운 힘을 얻고 능력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붙잡을 대상이 분명한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붙잡아야 될 대상이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말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자. 그 예수님은 전능하시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시고, 지금 그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시다. 그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깊이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